이제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중에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이번 주일은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이라는 섬에 가면 특별한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벌어진다고 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일평생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주고요.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똑같이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승낙을 하면 일평생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런 행사를요 해마다 개최하는데 이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나라 전체가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만 딱 참으면 평생이 보장되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하려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원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본문에도 이 십자가와 연관이 깊은 하나의 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할례라는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장면인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예화와
아주 유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축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예화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의 요구, 바로 그것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테니 너는 이것 하나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할례 속에 숨겨진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믿음이라는 원리, 할례를 받고 그 할례 속에 숨겨진 믿음의 원리대로 너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할례가 바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다. 바로 이 언약만 잘 지키면 너희에게 이런 많은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 하나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할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 5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 번성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로시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번성이 무엇일까요?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수가 많아지면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이 번성하는 것, 이게 바로 번성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 나와 있는데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번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번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왕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후손의 축복이죠. 더 자세하게 보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믿어요. 그 자녀의 자녀도 믿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나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정말 가정들에게 이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에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머물고 터전으로 삼을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니 너는 할례 한 가지만 행하면 된다라고 했으니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할례가 보여지는 믿음, 그것을 지키면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어느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4가지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4가지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피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라는 것이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칼로 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할례를 거하면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나오는 이 피처럼 너는 피 흘림을 통하여 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피 흘림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바로 그 피를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가 사여졌으니 할례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너의 피를 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모든 인류가 살 것을 이제 기억하고 믿으라라는 의미가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 피 흘림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다고 해요. 성전은 사라졌지만 이 피 흘림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랍비가 회당 앞에 딱 서 있고 수많은 트럭이 랍비 앞에 와서 서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닭이 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랍비가 트럭 안에서 닭을 잡아다가 랍비 앞으로 나온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한 바퀴 돌리고 목을 잘라서 땅에 닭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피 흘림으로 자신들이 산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영원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변치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13절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영원한 언약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할례를 한번 거행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 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식, 왜 그런 표식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새기게 했겠습니까? 보고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요, 제가 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손목에, 발에다가, 목에다가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들 왜 문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영원히 기억하려고 문신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똑같은 겁니다. 표시해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표시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고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연합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의하면 돈으로 산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자는 예외를 두었거든요. 남자는 종이든 이방인이든 너에게 속한 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여자에게는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신약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여자도 하나가 된다. 남자의 갈비뼈,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에서 나온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정말 모든 인류를 대표 할례를 받으면 그 한 몸인 여인도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된다는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 할례도 마찬가지라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끔 나와요. 경찰이 나와서 범인을 잡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범인의 손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채웁니까? 죄다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손에도 같이 채워버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나와 한 몸이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묶어두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할례를 통한 연합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서 남녀를 하나로 묶어놓고 하나님들과 묶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살아도 하나님이요, 죽어도 하나님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엮어놓는 것이, 이게 바로 할례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세례가 보여주는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나 할례 받았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 표현한 것이어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떠벌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맺어지는 깊은 교제,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긴밀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지속시켜 나가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커다란 장미꽃 농장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참 오래된 농장 하나가 있는데 그 농장 주인이 일하는 모습이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늘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은지 휘파람을 끊지 않고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요, 이 사람을 휘파람 아저씨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도시에 살던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이 농장 바로 옆으로 가족들과 이사를 했어요.
사방에 장미 농장들이 펼쳐 있으니까 얼마나 경치가 좋겠습니까? 이사를 와서 참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이 사람의 신경을 거스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옆에 농장에 그 남자가 매일같이 부른 휘파람 소리. 이 소리가 신경에 휘슬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휘파람 불까 생각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사람 혹시 내 아내 유혹하려고 휘파람 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휘파람 부는 게 꼭 자기의 아내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휘파람 불 때마다 그쪽을 쳐다보는 게 서로 막 이렇게 화합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그 농장을 찾아가서 그 농장 주인에게 따졌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매일같이 휘파람을 불고 다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이 농장 주인이 말없이 자신의 집으로 이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요, 집 안에는 휠체어를 탄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농장 주인이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홀로 있을 때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제가 밖에 일할 때나 또 다른 데서 일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어서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내 안심하라고 제가 아내를 위하여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휘파람은 누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농장 주인만이 하는 비밀스러운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의했던 이 남자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마다 그들만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알고 안심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사인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발견하고 안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표시와 그런 사인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제시하면서 이게 바로 나와 너희를 연결해 주는 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두텁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깊은 유대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있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할례는 우리에게 믿음은 피를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들을 하시고 그 예수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